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 피즈모 나고 게가레모 나이 고 히스지노 요나 키리스도노 도도의 진이 였다노 데스 베드로 다이치 베드로 이치노 주 나나세스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피에 의해서 주님의 피에 의해서 모두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성경에서 흐르는 그 맥을 본다면은 맨 처음에 동물의 피가 그 피해로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불순종에 이어서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삶에서 얻는 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불순종과 그 죄로 인해서 이 죄성이 완전함을 갖게 된 거예요. 몸과 마음의 죄성이 몸과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완전하고 저기 뭐 신앙이 완전한 식으로 되듯이 죄도 완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한 죄성을 갖게 되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온 것이 뭐냐면은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저주가 여러 군데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활 전반에 대해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 완전히 생활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니까 생활 전반적인 그 생활에 대해서 저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저기 욥기에서도 알 수 있고 민수기나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죄라는 게 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은 병이고 또 가난이고 또 이런 것을 주로 그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을 전부 그 구약에서는 완전히 죄에 의한 저주로다가 여겨가지고 그걸 비중 있게 다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그 죄가 흘러내려 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람에게서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불순종과 죄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오면서 뭐를 발생을 시켰냐면 그 저주를 발생을 시킨 거예요. 이 죄에 의해서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발생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삶의 여러 분야에 이것이 전부 그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동물의 피를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동물의 피는 왜 동물의 피가 필요했냐? 왜 동물의 피가 필요하고 왜 동물의 피와 예수의 피와 다른 점이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아벨에 의한 피예요. 그 아벨부터 시작된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벨의 피에 대해서 내가 그 아벨의 피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해서 그, 그, 그 피가 죽음의 피로 인해서 그 인간이 저주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저주에 완전히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 불순종과 또 타인의 죄와 살인죄와 이게 합쳐져 가지고서 완전히 우리의 몸에 그 들어온 것이 뭐냐면 저주의 덩어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주의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주에서 인간이 살아나야겠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은 동물의 피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야 갔다. 이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물의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다 죄사함을 받고, 런 식으로다가 계속 구약에서 우리 죄사함이 그런 식으로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예수의 피는 어떤 것이냐? 예수의 피는 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 어느 종교고 그러나 그 피가 그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같이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짐으로 해서 그 영향을 줬다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극소수지만 그것도 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대1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산채로 기름 뿌린 장작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 있어요. 등신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인데 그런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불탄 피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이 세상에 뿌려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 뿌려진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뿌려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보혈이라는 말을 그냥 뭐 찬송가 부를 때 단순하게 뭐 주의 보혈을 그게 아니야. 아주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는 아주 엄청난 깊이가 있는 보혈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뿌려진 피가 무슨 피냐 이거죠. 이 피는 뭐냐면 그 저주를 용서하는 피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용서하는 피이기 때문에 저주를 풀어낸 거예요. 풀게 하는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벨에 의해서 카인에 의해서 저주에 갇혔는데, 카인에 의한 아벨의 피로 저주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풀어내고 용서하는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또 우리 일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도저히 우리가 청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과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특징이면서도 빼놓으면 기독교가 뿌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는 뭐냐? 피는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살아있는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그 동물은 피가 빠지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피가 생명이고
그걸 저주를 받는 것인데, 이러한 생명이 우리가 인간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은 인간의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 인간의 피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완전히 우리가 피가 살아있지만은 그 피가 너무 그 죄와 불순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은 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피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꿔서 얘기하면 용서의 피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내신 피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죄에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죄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이거 회개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몇 년을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 회개를 해도 내 마음이 완전히 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죄사함이 용서의 피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모두 용서와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서의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또 저주에서 온전히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 해도 내가 나에게 와버린 그 저주를 풀지 않는 한 나에게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참 평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도 따라서 없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깊이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동물의 피는 외형적 지킴의 피예요. 하나의 형식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씩 계속 1년씩을 가야 되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가서 또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뭐냐면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해마다 같은 제사를 형식을 드리는 것으로는 나오는 자를 모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짐승의 피는 물론 사람의 피까지도 완전히 통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통제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아벨의 흘린 피로다가 우리가 저주가 더해졌죠. 근데 동물의 피를 단에 뿌림으로써 인간을 죄와 저주로부터 지키는 그런 일회성이 된 겁니다. 동물의 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물의 피는 일회성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년에 한 번씩 해를 넘길 때 재물을 바치게 되는 거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재물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형식적인 피노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인간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많이 취급된 것으로 물질적인 행복을 많이 추구를 했어요. 인간 자체가 물질적인 행복을 많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추구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동물의 제사를 동물의
피에 의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은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그 죄사함을 주는 피가 되는 겁니다. 동물의 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 게, 왜 동물의 피는 1년이고, 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이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내면이 안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은 뭐 세상 없는 그 외형적인 그러한 형식을 취해서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피는 뭐냐? 용서의 피예요. 용서의 피를 바꿔서 얘기하면 내면적 피가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영향을 주는 피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 내면에서 시작되지 않은 바깥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내면적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피, 이것이 바로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는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내가 흘려주는 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은 인간은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간다면 회개는 뭐냐? 보혈의 베이스를 깔지 않으면은 보혈의 베이스를 갖지 않으면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와 용서는 같이 맞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면적 피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림을 받아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뭐죠? 의의가 되는 겁니다. 의의가 되고 그 의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면적 의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대속의 은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벨의 피와 구약의 동물의 피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 동물의 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가 생명이라는데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은 거를 다시 살리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명 자체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우리가 봐가지고 기독교인이라 그래가지고 겉만 모습이 변하고 내가 뭐 많이 의롭게 살고 뭐 많은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내 안에 피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너무 끝없이 사람들이 피가 더러워진 상태에서 건만 1년씩 제사를 지내고 깨끗하게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되는 그러한 죄에 의해서 인간이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요점으로 본다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용서의 피가 된 거죠. 믿음 안에 있으면 용서의 피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오는 거를 믿음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6월절 출애굽 피 같이 주님의 피라는 거, 주님의 피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단번에 흘리신 피를 영원하신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들인 우리는 완전히 거룩함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불순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계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 사함을 위한 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이유가 왜 그럼 우리에게 제사함을 위해서 그러한 계약의 피가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얘기도 하셨죠. 너희들은 뭐냐?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고귀한 존재고 뭐냐면은 또 보배로운 존재고 또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피 흘림을 주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를 뿌려주시고 죄사함의 피를 뿌려주신 거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또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또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두 받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믿음이 가장 큰 반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걸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으니까 우리에게 남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용서받아야 돼. 자, 그러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미래의 죄는 어떤 방식으로 용서받느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기 미래에서 짓는 죄까지 너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죄를 한다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했는데 미래의 죄는 어떻게 내가 그래요.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를 그 용서하시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그때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면은 그때그때 느낄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면 그게 바로 즉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시간을 갖고 뭐 그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진짜로 믿음 안에서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행동 딱 할 때마다 그러죠. 아이고 주님 해줘. 이게 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 요것이 바로 미래의 죄를 용서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미래의 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하는데 이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시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혈이 아주 굉장히 그 보혈을 푯대로 삼고 그거를 완전히 우리의 삶의 베이스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용서가 없으면은 저주가 남아 있는 거죠. 저주가 없다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면 우리의 축복이 없는 거죠. 용서를 받으면은 모든 거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용서를 받으면은 저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 남는 건 축복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의 까지 이르기까지 받은 그 축복이라는 거는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가정이 점점 흥해서 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100배, 1000배, 뭐 50배, 100배, 1000배가 아니고 뭐 30배, 50배.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뭐 축복이 뭐 30배, 50배, 100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에 아주 그 축복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가정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자체를 세우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몇억 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러한 보혈을 의지해서 그 내 피가 주님의 피와 섞였을 경우에 내 피가 온전한 의의 피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구원, 뭐 천국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내가 걸어가는 길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가다가 옷 벗으면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그 깊이 생각을 해. 믿음 안에서 소홀히 해야 되면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피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 피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뭐 사랑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피를 내 피와 내 나쁜 피와 뭐 요즘에도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너무 뭐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그 병에 걸려가지고 피를 바꿔야 된다. 그럼 뭐 그러죠. 그 피를 수혈하는 피를 뽑고 이쪽에 한쪽에서 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 젊은 피가 이렇게 섞이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걸 정확히 알게 돼.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내 피가 이미 하나님 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로 바뀌었으니까, 요것이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활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거듭남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죠. 나도 모르게 짓는 죄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죄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때마다 우리는 어, 그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백도 내 안에 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용서도 내 안에 피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거죠. 이 완전히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